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가 저희 교회 친교실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어제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해서 첫 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슬로우 모션 모드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스킵할까 하다가 새롭게 우리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이 말씀 영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저같이 무명의 목사가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생각하며 사랑하며 찍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가운데서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성도들과 감격적으로 말씀을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떡을 떼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코비드 위에 1월 달에 이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한 달 한 달이 정말 새롭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친교실에 앉아 있는데요. 주님께서 처음에 저와 우리 전사님과 우리 박성교사님 셋이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셨고 또 제가 1월 첫째 주 지났을 때 주님께서 이곳에 한 칸을 만드시면서 정말 근사하지 않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고 이 초대교회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어떤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마 이 2달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매주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내가 담임 목사처럼 내가 내 목회의 경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목양의 비밀이고 길이고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앞으로 이 초대교회와 제가 목용 사역을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내달이면 끝날지, 내후년까지 하시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성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무익한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행하는 교회가 무익한 교회고 필요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에게 이런 왜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보잘것없고 무익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야말로 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정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가장 큰 복은 오늘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게 거의 없는데요. 하나는 불 줄 압니다. 그게 뭐냐면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을 불 때마다 제가 가끔씩 혼자 있을 때도 집에서도 양각나팔을 부릅니다.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그래도 양각나팔을 불어요. 왜냐하면 부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양각나팔이 보이잖아요. 예, 성찬 잔과 떡 플레이트죠. 그것이 있는데 저는 양각나팔을 불 때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각나팔을 한번 불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각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가 들리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양각나팔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피스예요.
이 양강나팔이 울려질 때에 지구의 모든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추수의 때가 시작된 것이고요. 영혼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늦은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인데 원래는 저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가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원래 시작했던 모형의 교회, 사도들이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그때는 뭐 건물도 없었죠. 어떤 동굴이나 그 가정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그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역사가 오늘날에 주님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교회들은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서 오디토리움 같이 그런 데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무장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양들을 치거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나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때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바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천국 비유죠. 첫 번째로는 열처녀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열처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처녀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했죠. 근데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름은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그리고 눈물이에요. 눈물은 그냥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 눈물병에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례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눈물이 기름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준비하고 있는 때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로 모든 것들이 포커스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다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주일에 끝이 있고 한 달에 끝이 있고 1년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죠. 끝을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어떤 기름을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이 비유인데 이거 천국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보면은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휴거, 랩처, 이것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어떤 신부들이냐? 이 달란트 비유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영광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세 번째 비유가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갈람산 강화라고 하거든요. 24장과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길게 설교한 감람산 설교, 강화라고 하는 이 설교가 나옵니다. 한 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에, 그것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때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서 보면은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타국에 간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인이 또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이 그 소유는 누구의 소유냐면 그 주인의 소유죠. 우리가 이 땅에는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빌려 쓰는 것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은 좀 인생에서 넌센스죠.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대로 맞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뭐 많이 맡겨주지 않은 사람이 많이 맡겨달라고 떼를 쓰고 막 이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많은 소유가 행복인 것처럼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건 알죠. 오늘 이 달란트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눈 것을 짤막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의미를 당겼을 때 저에게 묵상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중간에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런 말이 사람들이 사용한다는데 금수저, 은수저, 또 무슨 수저가 있냐면 흙수저, 어떤 사람은 동수저를 똥수저라고 표현도 합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부잣집에 태어나게도 안 하셨고 나에게 많은 재능도 안 주셨고 그리고 또 나에게 또 은사도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뭐 재능도 그리고 그 은사도 부한 것도 가족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것이다 라고 하면 크게 많이 맡겨주든 적게 맡겨주든 뭐 상관이 없죠. 세상에는 많이 맡겨준 사람도 필요하고 적게 맡겨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적당히 맡겨준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다 재능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고차원의 일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장이와 같이 만드실 때 큰 그릇도 만드시고 작은 그릇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나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관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돈도 부한 것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책임이에요. 탤런트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유의 마음껏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전제로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이 몸도, 뭐 어떤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맡겨졌을 때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더 주님 앞에 깨어서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탤런트예요. 우리의 재능도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그것으로 주인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웃에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미국이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국에 뭐 먹는 거 물자가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도 늘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더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더 큰 집에서 더 큰 자동차를 살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교회는 크고 건물도 화려하고 성도들도 많고 목사님 사례비도 뭐 듬뿍 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고 실패한 목회자구나. 나는 가난한 목회자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것이죠. 뭐 성도가 많아야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그리고 재물이 아주 뭐 많아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또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유혹에도 빠지며 죄에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할 때 은혜가 더 크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이 요한복음의 끝
끝장이면서 요한복음의 끝장이면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끝에 어떤 기사가 실려져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뒤에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걸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21절 읽어드리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본 것이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 복음서의 끝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해드리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마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성도들끼리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한 삶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1대1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주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비교하고 사람도 비교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도 비교하고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러분의 외투가 여러분 자신을 화려하게 해줍니까? 온전하게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도 돈의 단위인데요. 똑같이 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결산할 때 남기는 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수건에 싸서 1문화를 가져왔어요. 공평하게 우리가 똑같이 줘도 그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공평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겨갖고 10달란트를 결산한 사람이나 또 2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절이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절이 유일하게 한 곳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에요. 토시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유일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성경 저자가 똑같은 이 구절을 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2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나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로 만드나 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지금 있는 어빌리티, 탤런트, 그러니까 웰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인의 뜻에 얼마나 맞게 삶을 살아가느냐, 결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각자의 맡겨준 대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게 맡겨줬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시간, 물질, 가족, 자녀들, 맡겨진 직분, 일들, 이것은 주인의 뜻에 얼마나 시간을 아까면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달란트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이 주인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인생은 무엇으로 결산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합니까? 많은 업적, 많은 학력,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결산인가요? 저도 인생을 짧으면 짧고 길면 기는데 한 50년을 살아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뒤도 돌아보게 되고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이 세상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는 거는 아는데 무엇으로 인생을 결산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제가 서두에서 인생은 결산할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죠. 심판의 날이죠. 인생 평가의 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사람들은요, 업적을 남기고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후회를 합니다. 헛된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바로 안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서 공부하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리고 안락한 노후를 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뛰어가니까 자기도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이제 그 장사를 한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굳은 분이시라. 영어로 하면 하드맨이셔. 아주 마음이 딱딱한 사람, 아주 독재자와 같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날강도 같으신 분. 심지도 않고 거두실라래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나를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순종에 상관없이 나는 영원하게 그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 백성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치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다. 여러분들 죄를 그냥 덮어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곡해해서 무조건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만드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확하고 무섭고 고집세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 벌을 주기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고 이런 것이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어땠냐면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여 감췄나이다 라고 했죠.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은 오늘날에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지만 세상 일도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 왜 전도하지 않느냐?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거절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믿을까봐 안 받아들일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운데 내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직장인들은 내가 파이어 당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으로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에 떨어라, 두려움에 넘어져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겨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돌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격려하시는 거죠. 이 티메드라고 하는 그 두려운 것은 아주 소심한 거예요. 소심해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 소심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침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게 소심해서 그냥 주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감추어두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죠. 주님께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이 눈물은 흘리는 것,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흘리는 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름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눈물병에 담아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수많은 날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 씨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완성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씨를 주셨어요. 그 씨를 갖고 우리가 키우는 거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님 곳간 안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곡식을 씨를 심는 것처럼 씨를 심는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가장 먼저 심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둘째 사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일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결산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거.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은 지금 오면 저는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주님께서 오늘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한 시간을 그렇게 살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때를 대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내일이다, 모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그날이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요즘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위대한 투자다라고 생각됩니다. 위대한 투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에 가장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10년, 20년을 누릴 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데 이 위대한 투자 아닙니까? 저는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확실한 투자래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물질을 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덮어두고 값진 것을 덮어두고 가서 온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들.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 이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미련한 투자 같고 웨이스트 타임 같고 웨이스트 머니 같고 하지만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산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살펴볼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잔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잔치하면은 그냥 음식 배불리 먹고 띵가띵가 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작은 선물을 줘도 기쁜데 하늘에 상을 주는 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4년간, 8년간, 12년간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월계관을, 면류관을, 영원한 상을, 그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세상에 뭐 즐길 거 즐기고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보았잖아요.
보고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주 똥과 같이 여기는 거죠. 똥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이 행복한 노후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자그마한 인생들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러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걸 누려봤자 얼마나 기쁩니까? 뭐 좋은 집을 살면은 한 1년 기쁠까요? 뭐 좋은 차를 타면 몇 개월 기쁘죠. 그냥 뭐 좋은 물건을 얻으면 뭐 잠시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거 있으면요, 더 좋은 거 삽니다. 뭐 제가 셀폰을 하면은 셀폰 나왔을 때 이 좋은 걸 이렇게 쓰다니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게 나오면 이게 뭐 아직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더 좋은 거를 또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그럽니다. 자동차도 처음에 살 때 좋은 차라고 샀는데 저기 보니까 더 좋은 차가 있어요. 요즘에 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차는 뭐 깡통 같은 것이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들 10골 다스리는 권세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만약에 점 하나만 내 소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부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때에 어떤 상을 주시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는 오늘날 뭐 거버너나 뭐 주지사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대요. 그 많은 것을 어떤 것일까? 기대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게 실제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를 쫓다가 실체를 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땡겨서 보는 거예요. 카메라에 줌이 있듯이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요. 천국이 보이고 그것이 실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더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그마한 것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실체를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실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실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희는 인생의 그 실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현재의 고난, 이것은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고 비교하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고난을 받죠. 슬픔을 받고, 아픔도 느끼고, 고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가장 큰 것이 죽음이죠. 그거와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쫙 열어서 보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달란트 속에 잠겨져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인생의 결산의 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상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때의 비밀,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교회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면서 따라가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 끝에 계시는 주님께 안기는 모두가 다 주님의 상을 받고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 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이번 주간이 이제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이죠. 부터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마치면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천국 비유, 이것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에게 반드시 귀한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인생의 결산의 때에 반드시 나에게 결산할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천국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달란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길을 공평하신 하나님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그 영광의 때를 따라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